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20절까지. 제가 12절을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첫째 달 그 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오늘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심판이 있어야 구원도 있습니다. 아멘. 뭐 심판이 없는데 무슨 구원이 있겠어요? 지옥이 있어야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공의의 하나님을 먼저 배웁니다. 하나님이 죄악을 싫어하시고 심판하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여러 계명을 주시면서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내시죠. 죄인임을. 그리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 죄를 없앨 수 있는 십자가와 어린 양의 피를 학습시킨 다음 심판 이후에 뭘 가르치는 거예요? 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배우기 전에 심판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그 다음 뭘 알아요?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아는 거예요. 지옥불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알아야 천국의 영광이 놀랍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님이 오늘 애굽 땅에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심판주로 나타나겠다고 그랬어요. 10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재앙입니다. 애굽의 많은 신들 중에 가장 큰 신이 뭐겠어요? 결국은 자기 자식이 가장 큰 우상이에요. 그 10번째 재앙은 결국 생명을 취하는, 장자를 취하는 그러한 심판이 내리게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존귀한 우상이라 할지라도 자녀보다 큰 우상은 없죠.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이 가장 무서운 벌을 주는 게 뭐냐? 나로 말미암아 가문이 흔들리거나 가문이 망해가는 것입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자식이 고통을 겪을 때 부모의 이 찢어지는 가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게다가 내가 죽어야만 끝나는 재앙이 있다면 얼마나 괴로울 것입니까? 바로 그 가장 무서운 재앙을 애굽에게 내리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모든 대를 이어 내려가는 죄악의 뿌리를 십자가의 검으로, 보혈의 검으로 끊어야 합니다. 낫대 족보를 바꿔야 합니다. 아멘. 내가 축복의 족보를 흘려보내줘야 돼요. 예수의 족보로 만들어야 돼요. 은혜의 족보로 만들어야 돼요. 내가 끊어야 돼요. 내가 뭘로? 보혈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가정을 덮어주십사 하고서 보혈 앞에 철저히 복종하고 엎드려서 겸손한 가운데 가문을 살리는 자, 가문을 유턴시키는 자, 역전시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믿고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족보와 역사가 바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유월절을 볼 때 그 유월절이 있는 달을 새해 첫 달로 만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게 무슨 뜻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내 삶에 새로운 족보, 새로운 역사, 새로운 히스토리가 시작되는 게 바로 예수를 만나고 이 보혈을 통과할 때 비로소 내 인생이 바뀌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저주가 끊깁니다. 예수 믿으면 보혈 안에서 아무리 저주의 족보를 할지라도 축복의 족보로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은 가문에 흐르는 모든 악한 것들이 끊어져요. 예수 안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자, 피가 없으면 장자가 죽고 피가 있으면 가문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 피가 있으면 역사가 흘러내려가고 피가 없으면 역사에 이어서 저주가 흘러가는 거라고 가르쳤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희한하죠?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받았느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은혜를 받아 예수 믿었는데 이미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주님이 완료형으로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이미 저주는 끝나버렸느니라, 심판은 이기느니라,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살게 되느니라 하고 주님이 과거형으로 선포해 버리신 거예요. 주님 손바닥에는 모든 시간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열린 현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냥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끝내버리죠. 그래서 이 보혈의 은총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로마서 4장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믿으면 의롭다요. 천국은 누가 가요? 의로운 자가 가요. 그런데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을 의로 여기시고 의인이라 칭하시고 천국 데려간다는 거예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지심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했어요.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가요? 죄 안 짓는 사람이 가요? 누가 가요?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요? 천국은 누가 가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죄가 가려진 사람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어차피 죽을 때까지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아무리 예수 믿어도요, 죽을 때까지 죄 지어요. 그런데 우리와 예수 안 믿는 사람의 큰 차이점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심판대 앞에서 그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나요. 심지어 생각까지 드러내신다 그래서요. 심지어 말 한마디까지 싹 드러내신다 그래서요. 대낮같이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래서요, 심판대 앞에서요, 벌거벗은 것 같이 싹 드러내셔요, 하나님이. 근데 희한하게 모든 죄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감싸주시고 안아주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를 믿어서 그 피가 우리를 덮어버리고 안아주시고 우리의 문마다 십자가 보혈이 좌우 문설주와 문인방에 딱 묻어가지고 그 집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님이 패스 오버 넘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물론 죄를 안 짓기 위해 발버둥 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짓는 모든 죄를 주님이 가려 주시는 거예요. 가려 주시는 거예요. 그 보혈,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피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아무리 죄를 뒤지려고 해도 보혈로 덮어줘가지고 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보혈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승리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자랑이 뭐예요? 지금 죽어도 누군가가, 특히 심판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보혈 때문에. 예수 어린 양의 보혈 때문에 찾을 수가 없어요. 덮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유월절을 대대로 기념하래요.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네가 안 죽게 된 그날, 거듭난 그날을. 그럼 우리가 안 죽고 거듭난다는 게 신약에 와서는 뭘로 입증됐죠? 아, 나도 안 죽는구나, 나도 영원히 저 천국에서 사는구나. 무엇으로 알게 됐죠? 예수님의 부활로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아, 우리도 저렇게 부활해서 천국 가는구나, 영원히 안 죽는구나를 나중 열매되는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그러니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죠. 아멘. 안식 후 첫날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은 주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왜 지금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왜 주일을 지키는 줄 아시겠습니까? 안식일이며 모든 절기가 부활하는 날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것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새것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다. 지금도 제7일 안식교라는 이단은 야, 십계명에 있잖아. 10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주일 지키는 사람은 다 10일 십계명 어기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어요. 너희로 하여금 절기나 안식일로 말미암아 다투지 않게 하라. 그건 다 지나간 그림자다고 가르쳐줬어요. 그건 다 그림자예요. 안식일은 그림자요, 주일은 실체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실체를 보여줬어요. 안식 후 첫날 당신이 부활하신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주의 날에 모였다,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다, 이런 기록들이 성경에 나오기 시작하고 그것이 오늘날 주일로 고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을 지킬 때마다 안식일을 이루시고 부활을 이기신, 죄를 이기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감싸셔서 심판을 통과하게 만드신 예수의 부활과 천국을 주일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주일이 생긴 거죠. 주님은 이것을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성찬과 이어지죠. 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부터 보면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했어요. 이 안식일, 이 예수님의 살과 피, 이 주일, 이 부활의 날, 이것을 예수의 살과 피와 함께 언제까지? 영원히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기념하고 전하는 거래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기념하라, 기억하라 하고 우리에게 이 유월절 절기, 주일이란 절기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잊지 말고 기억해라 라는 뜻에 멈췄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기억하면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것이죠. 기억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구나. 그래서 구약에서 주님이 안식일을 처음 제정해 주실 때도 본질적 의도가 있어요.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뭘로 대고 있죠? 원래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서 안식일을 기억하자면 무엇을 기념하는 거예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출애굽기가 지나가고 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는 주님이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 구절 다시 보여주세요. 신명기 5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출애굽 시켰나니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출애굽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안식일마다 7일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무엇을 감사하라? 나의 출애굽을 감사하라. 나의 구원을 감사하라. 그럼 오늘날에도 7일마다 있는 주일에 와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뭘 기억하라? 출애굽을 기억하라.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라. 예수님을 기억하라. 나의 구원을 기억하라.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라. 아멘. 아멘. 그래서 주일은 기뻐하는 날이죠. 주일이 기뻐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 소원합니다. 주일이 여러분에게 기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서 맛있는 점심 먹어서 이런 기쁨이 아니라 어떤 기쁨? 내가 구원받았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 주의 보혈로 나를 감싸주셨어.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 이것을 리마인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집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안식일에 모여서 이 6월절에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민수기 10장 10절에 보면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와, 놀라운 말이 나와 있죠. 너희가 희락의 날, 뭐 희년이나 주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안식일. 이런 희락의 날 절기에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 모여서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고 나팔을 불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면 주님도 우리를 그때마다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자가 얼마나 큰 복을 받는 겁니까?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면 그때마다 주님이 또 나를 기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록 여인은 아이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고. 그래서요, 내가 주님을 기억할 때마다 주님은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겨놓고 나를 떠올리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은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오늘 수요예배 오셨어요. 이 예배를 기억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억하고 와서요,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 온 것을 보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겠대요. 그때 새사랑교회 수요예배 때 아무개 권사가 왔어, 아무개 집사가 왔어, 아무개 장로가 왔어, 내가 너의 이름을 알아, 내가 너를 기억해 하고 주님도 우리를 리마인드 한대요. 그래, 너가 내 새끼지, 그래, 네가 내 백성이지 하고 우리를 또 떠올리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오랜만에 만난 어떤 권력자가 내 이름을 기억한다고 합시다. 대통령이 내 이름을 안다고 합시다. 도지사가 나를 안다고 합시다. 시장이 나를 안다고 합시다. 경찰서장이 내 이름을 안다고 합시다. 그것만도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내 친척 중에 대법관이 있다고 합시다. 저도 고등학교 동창 중에 서울대 법대 나와서 고등법원 판사하는 친구 하나가 있는데, 또 이제 변호사 친구들이 이제 두어 명 있죠. 전화한 지가 오래돼요. 십수년 됐어요. 그때 한번 통화하니까, 나야 승복이, 승복아 너 되게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냐? 내 이름을 알고 학창시절을 기억하고 하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물론 짝꿍도 하고 친하게 지냈으니까. 그 친구가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자세한 걸 기억하고 있어요. 너 목사님 된다 그랬잖아. 지금 뭐해? 나 목사님 됐다. 그럴 줄 알았다. 너 그때도 앞에 나와서 아이들 보고 야 잠깐 주목하고 칠판에다 막 뭐라고 적으면서 예수님 전하고 그랬잖아. 다 기억하더라고요. 한 번도 내가 법적으로 그 아이하고 통화해 본 적도 없고 도와달라고 해본 적도 없지만, 높은 직위에 있는 친구 하나가 고등법원에 있다는 게 어쩐지 뭔가 좀 뿌듯하고 언젠가 한 번은 도움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나도 가끔 신문 보면 또 나와요. 친구 이름이 뭐 어디 판사가 이렇게 판결했다고 판사 이름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얘가 또 몇 년 전에는 우수 판사 뭐 해가지고 또 시상 받은 것도 이렇게 치면 나와요. 근데 괜히 기분이 좋아요. 내 친구가 이렇게 표창 받았구나. 괜히 기분이 좋아요. 나하고 아무 10원짜리 하나 나하고 준 적 없지만 그냥 기분 좋아요. 힘있고 하는 애가 내 이름을 알고 친하다는 게 왠지 뿌듯해요. 여러분 주변에도 뭐 사촌이 누구고 육촌이 누구고 아는 아재가 뭐고 여러분 뭐 있으면 왠지 기분 좋지 않습니까? 내 아는 사람이 뭐고 하면 하물며 하늘의 임금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알고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말씀하시면서 네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고 하고 내가 예배할 때마다 그 이름을 한 번씩 보신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는 방법은 성경에 또 나와요.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로 하여금 기억하시게 만드는 자들아, 성벽 위에서 나팔을 쉬지 말고 부르라 그랬어요. 그게 뭐죠? 예배와 기도예요.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를 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성벽이 주님 손앞에 있다 그랬잖아요. 내 주님 눈앞에. 그 성벽은 뭐죠? 무너진 성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 가슴에 무너진 성벽, 무너진 가정, 무너진 관계, 무너진 건강, 무너진 가슴을 주님이 내 눈앞에 있어 하고 기억해 주시겠다 그래서요. 다시 말해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면요, 주님도 우리 기도 제목을 떠올리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러 왔습니다. 이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눈앞에 두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15절에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했어요. 저를 보세요. 자, 6월절은 어떤 날이라고 그랬어요? 피가 없는 집을 전부 장자를 죽이는 날이잖아요. 그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부풀리지 못한 떡 반죽을 메고 출애굽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정착한 다음에도 그 날을 기점으로 일주일간은 이 누룩 없는 빵을 일주일 내내 먹으면서 출애굽의 은혜를 너희가 추억하고 기억을 해야 된다. 그건 일주일이다. 일주일 동안은 그 구원의 은총을 계속 일주일 동안 되뇌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일주일 동안에는 부풀린 떡, 맛있는 떡 먹지 말고 부풀리지 않은 떡, 급하게 너희가 나왔을 때 먹었던 그 떡, 그 초심, 그 첫사랑, 그 첫 감격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주님 앞에 청명받은 이유도 뭐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께 오늘 돌아봐야 되는 것 중에 정말 귀중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뭔 줄 알아요?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주님 앞에서의 감격과 결단과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과 감사와 찬양이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러니까 그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첫 감격으로 매년 돌아가라는 거예요. 매년. 일주일 동안에는 그 출애굽의 감격 속으로 매번 첫사랑을 다시 출발하라 그랬어요. 그러니 새해 첫날이죠. 새해 첫 주, 그 일주일 주님께 돌아가서 일주일 내내 그 첫사랑을 되뇌이고 출애굽을 되뇌이고 오늘날 신약 성도에게는 십자가를 되뇌이고 유월절을 되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유월절 피를 흘리신 날이 바로 고난주간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특세를 하죠. 특세할 때 예수님의 고난의 여정을 따라가기도 하고 십자가의 가상 7원을 따라가기도 하고 하면서 일주일 내내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죠. 그렇게 일주일 동안 특세를 하는 이유도 사실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어디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무교절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유월절이 있었던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라 라고 이야기한 이 일주일을 무교절이라 그래요. 무교절. 이 무교절 일주일 동안 이 십자가의 감격, 구원의 감격,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감격, 이것을 일주일 내내 추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년 고난주간 일주일 특세를 할 때 여러분 다짐을 해야 돼요. 그때는 절대 빠지지 말고 새벽 예배 오시고, 새벽 예배를 정말 오기 힘드신 분들은 낮에라도 오셔서 1시간 이상씩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 개인만의 무교절을 만들어야 돼요. 무교절. 그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 바로 그 유월절을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첫사랑, 나의 구원의 감격에 그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서 이 무교절, 이 누룩이 없는 빵이라고 이야기하는 무교절은, 이 누룩은 죄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일주일 내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누룩을 빼내는 작업, 다시 말해 회개를 해요. 일주일 내내 회개를 해요. 내 영혼을 빨아야 돼요. 십자가의 보혈에 내 영혼의 옷을 빨아야 돼요. 일주일 내내 누룩이 빠져나가도록, 세상의 것이 빠져나가도록.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그래. 누룩은 죄악을 상징해요. 또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느니 그들의 발은 악성 종양과 같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했어요. 누룩은요 퍼지죠. 악성 종양도 퍼지죠. 이게 악성 종양이라고 말한 건 암이에요. 암세포가 퍼지듯이, 누룩이 퍼지듯이 너희에게 거짓 진리와 죄악이 너희 공동체와 너희 영혼을 잠식하지 아니하도록 빼내고 구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암 수술하면 어떻게 하죠? 저는 암 환자를 평생 너무나 많이 신방하고 의사들도 많이 만나고 암 환자 손잡고 내 손잡고 죽으신 분도 있고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암 수술할 때 보니까요, 암 수술 끝나고 갑자기 암이 퍼져서 돌아가시는 분도 많이 봤어요. 흔히 암세포를 건들면 썩낸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암세포가 뜯어내면 남은 것들이 살라고 더 강력하게 활동하는 것을 암이 썩낸다 그래요. 의사 선생님들이 그래요. 암세포 잘못 긁어내면 오히려 썽이 나가지고 더 급속도로 악화돼서 죽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암 수술할 때 어떻게 해요? 암세포는 요만한데 떼내는 건 이만치 떼내요. 이만한 암세포를 떼내기 위해 이만큼 떼내요. 왜 그러죠? 혹시라도 뿌리와 신경에 이것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그 뿌리가 썽을 내서 확 퍼지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떼내요. 많이 떼내. 암세포가 이만큼 있는데 앞뒤로 이만큼 잘라내요. 대장에 이만한 암세포 샜는데 대장은 이만큼 잘라내요. 왜 그래요? 혹시라도 뿌리가 남아있으면 더 악화된다는 것을 의사들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 하면 끝이에요? 아니에요. 항암제 투여하고 방사능 치료하고 하면서 그 악성종양 그 암세포 빼내려고 얼마나 병원에서 강력하게 처방을 하고 후속 조치를 밟는지 몰라요. 여러분, 영혼의 암세포가 바로 이 죄악이에요. 죄악을 우리 안에서 뽑아낼 때는요, 뭉텅이로 떼내고 그 후에 후속 조치로 항암제를 투여하고 방사능 치료를 하면서 철저히 죄악을 말려내지 아니하면 이것이 또 퍼져가지고 내 영혼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내 영혼의 건강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되는 대로 주님 앞에 내 영혼의 암세포 죄악을 캐내기 위해 발버둥 치고 십자가 앞에 가서 피눈물을 흘리고 탄식하고 부르짖고 자백하면서 죄 문제는 평생 싸워야 될 우리의 영적 전투예요. 영적 전투. 17절에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하가 있어. 고난주간처럼 이 일주일을 대대로 지키면서 누룩을 빼내는 작업, 회개하는 작업,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작업들을 끊임없이 반복하라는 거예요. 왜 대대로 지키라고 하죠? 우리는 대대로 망각하고 대대로 죄를 짓는 존재이기 때문에 대대로 하라는 거예요. 대대로 죽는 날까지 하라는 거예요. 18절에 첫째 달 그 달 열 나흔 날부터 나흘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집안의 모든 죄악을 다 떨어내라. 무릇 유교병을 먹는 자는 타국인인지 본국계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 끊어져요. 첫사랑으로 돌아가지 않는 자 끊어져요. 주님이 끊어버린대요. 십자가를 망각하는 자, 보혈의 은총을 저버리는 자 끊어버린대요.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다른 말로 말하면 죄 짓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누룩을 빼내는 작업, 회개 작업을 할지니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했고요.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했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 믿어도 죄 지어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종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노릇이란 뭐죠? 주인이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내가 종이라는 건 주인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내가 움직여요. 죄가 시키는 대로 움직여요. 정욕이 시키는 대로 움직여요. 욕심이 시키는 대로 움직여요. 그것은 종된 거예요. 돈이 시키는 대로 움직여요. 쾌락이 시키는 대로 움직여요. 그걸 뭐라 그래요? 종됐다 그래요. 성경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종이 돼서는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어도 죄 지을 수 있어요. 죄 지어요. 우리의 본질적 악함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아담이 물려준 원죄의 씨앗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죄를 지어요. 하지만 통치를 받아서는 안 돼요. 주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넘어질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또 회개하고 또 뉘우치고 또 결단하고 하면서 신앙생활이란 평생에 죄와 싸우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이건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원래 약해. 나는 원래 그랬어. 포기하지 마세요. 죄와의 전투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누룩전쟁은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 굉장히 중요하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거든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랬거든요. 여기를 더럽히면 하나님 멸하시니 너희는 거룩하고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 성전이 영원히 깨끗할 수 있어요? 더럽힐 수 있어요. 죄 지어서 더러워져요. 하지만 수시로 청소하라는 거예요. 벗겨내라는 거예요. 거품 내라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닦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늘 아름다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사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늘 십자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주일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예배당 문을 나서고 나갈 때는 그때부터 또 거룩 전쟁하는 거예요. 죄악과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에베소서에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의심의 말, 탐욕의 말, 더러운 말, 수근수근하는 말, 남을 판단하는 말,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밖에도 내지 마라. 그것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기록하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자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신문이 뭐죠? 신문이 뭐예요? 예, 묻고 대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내가 내뱉은 모든 말을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하시겠대요? 너 그때 왜 이 말 했어? 라고 다 신문하시겠다고 그래서.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세요. 악한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은혜로운 말만 하세요. 악하고 더러운 말 뱉지도 마세요. 주님이 그 말로 심판한대요. 말로. 말이 얼마나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건지 몰라요. 말로 소자를 실족시키고 인생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어떤 말은 사람을 살리고 소생시키고 새 생명을 주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입에 성령께서 거룩한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은혜로운 말, 살리는 말, 생명의 말만 우리 입에서 흘러나가는 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 이후에 우리에게 남은 큰 숙제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은혜를 기억하라. 두 번째는 늘 첫사랑 앞에 설면서 누룩을 빼내는 삶을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라. 이 두 가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 가운데 이 큰 은혜가,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회개의 은혜가, 또한 세상에 나아가서 죄와 싸워 이기는 큰 능력의 힘이 이 밤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우리